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초청,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도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작은 옥합을 깨뜨려서 세상의 모든 곳에 향기를 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여러 종류의 그 계약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큰 덩치의 계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순간 누구라도 떨리지 않겠습니까?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삶에서 전셋집 계약을 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할 때도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사인을 할 때 손이 좀 벌벌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계약의 규모나 중요도나 긴급성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떨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계약서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제 또 무슨 계약서를 우리가 또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성경 전반을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에서도 하나가 언약 사상 혹은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삶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그 계약 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로 간의 의무를 전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기원전 722년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을 전제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 무엇인지는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족장 시대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그 언약을 포함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3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유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도 바로 이 옛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재계약을 원하십니다. 죄와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리어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이 급진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이 백성을 어떻게 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할까 하는 마음이 조이시다가 결정한 것이 바로 계약갱신입니다. 새 계약을 통해서 마음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파격적인 것은 계약서를 돌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은 출애굽 때도 그랬고 십계명도 그랬고 시내산 계약도 그렇고 다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만큼 오래 가기를 원했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리 돌에 새겨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옛 계약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계약은 어디에다가 새겨 놓는다고 했습니까?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에 새기는 것이 오래 갈까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오래 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돌도 오래 가죠. 관광지에 가면은 누구누구 왔다 감. 그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 10년이 견딜까요? 100년이 견딜까요? 아무리 돌에 새겼어도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나면서 부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긴 것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저희들이 이런 말을 듣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애달픈 마음 한량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아픔은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겪은 그 부모님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딱지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우리가 충분합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이것은 그 계약의 효력이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돌에 새기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음속에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계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계약이 깨질 돌이나 지워질 종이가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요,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새기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입니다. 마음을 건드리는 이런 계약은 우리의 전부를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고방식, 지정의, 마음,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도 주시고 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약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죄악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를 행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비록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계약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또 무엇이냐고 하면은 파격적인 사면 선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3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에 대해서 일방적이기도 파격적인 사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과 용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떠나버린 그 죄인을 향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새로운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이행하시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은 더 이상 옛 언약 때문에 정죄를 받거나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새 언약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새 언약은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인간의 내면을 작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면서 계약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접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되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을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험이고 그리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새 계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이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특송하신 이 내 마음속 전부를이라는 찬양,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네.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배하십시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계약을 맺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이 시간 정성을 들이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귀한 자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계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며 파격적인 선언을 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어루만지며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정말 우리 측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에 순종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